자,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얘기할게요. 자, 오르,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오르였죠. 자, 베코르, 마테르가 있건 없건 상관없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베코르, 장자, 맞이. 꼭 사람뿐만 아니라 첫 열매, 첫 새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마저도 다 첫 번째 나온 것이라고 하는 말로 베코르라고 되어 있고요. 핫지 하면은 절반이라는 뜻이 half의 뜻이고요. 자, 코아입니다. 이것도 원래 발음은 코라고 발음해야 돼. 이름절입니다. 코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코아를 살짝 첨가해 주는 거죠. 코아. 원래 코아라고 발음하지만 코아흐 삼음절이 아니라 코아. 원래는 이게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자, 네허샷입니다. 네허샷. 이거 재밌는 단어죠. 왜냐하면 네오셔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나하시고 나하시는 뱀이라고 하는 그 어근과 같습니다. 아마 구리와 뱀이 색깔이 좀 비슷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왜 어근이 같은지 혹은 아니면 이게 그냥 정말 다른 어근인데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적인 어근이 그냥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그냥 똑같이 그냥 쓰인 것 뿐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뱀하고 구리하고 같은 원래부터 같은 한 어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의 구리뱀이라고 할 때의 그 구리뱀은 이 나하시와 네호셋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구리와 뱀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뱀과 구리는 어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나하시와 네호셋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게 원래 뭐 비교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단어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떠나서 그건 뭐 상관없고 그 현재의 그 단어 모양이 나하시와 네호셋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자, 아랍입니다. 액센트가 앞에 있고요. 아랍은 저녁. 이 아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해가 지다라는 뜻입니다. 서해지는 서쪽이라고 하는 까마귀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 엣셈은 뼈고요. 베리 하면은 열매. 자, 카할 하면은 모임, 회중. 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그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회당을 나타낼 때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측에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마저도 사실은 이게 또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밖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어근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 카할이 원래는 부르다라고 하는 어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적 번역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뭐 이렇게 대단한 단어가 아니고 교회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서라고 불리우는 그 책엔 코헬렛 바로 요걸 쓰죠. 그러니까 코헬렛은 뭐냐면 어떤 모임 회중에서 그걸 인도하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임 인도자 정도로 코헬렛을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모으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사람 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라케브 하면은 병거 전차인데 라카브가 마운트의 뜻입니다. 어디에 올라타다, 말에 올라타다예요. 라카브는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 전차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라숀이라고 하는 말은 혀입니다. 혀에서부터 언어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고, 자, 토에바, 제가 토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토에바 하면은 가증스러운 거, 역겨운 거,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타부? 터붓이 되는 거, 뭐 이렇게 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거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 이 제가 페북에서 어느 분이 이 토에바 막 이걸 설명하면서 가증스러운 것은 이거는 뭐 남성 그 또 어떤 동성애 가리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양염소를 치는 일은 목동일을 하는 일은 토해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뭐 양염소가 동성애를 한 동성애가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것, 밥을 먹는 그것을 토해바로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거기서 토해바는 안 쓰이나? 근데 어쨌든 토해바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양염소를 치는 것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무조건 뭐 가증스러운 것, 이꼴 무슨 동성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은 아주 좀 되게 지나친 해석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금기시되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금기시되는 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니팔로 사용이 되고요. 토대가 확실하다, 튼튼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 단어를 의미를 이해할 때는요, 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To be established firmly, 아주 확고하게 토대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샤 하면은 히필로 사용됩니다. 야샤는 히필로 구원하다 라는 뜻이고요. 니팔로 구원받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야타르 하면은 남다예요, 남다. 니팔로 사용이 주로 많이 되는데 남겨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야타르 하면은 남겨지다. 자, 쿤도 이것도 약간 아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쿤은 이제 토대를 세우다 정도로. 확립되다, 확고부동하다라기보다는 토대를 세우다 정도. 이번엔 토대가 확고하다 보면 토대를 세우다. 토대를 세우다 정도로. 그럼 니팔로 쓰면은 토대가 서 있다, 세워졌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락함도 거의 렉시컬 니팔로 사용이 되고. 싸우다 라고 하는, 닐함 하면 싸우다. 자,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네, 이 부분은 요거 주의하십시오. 요거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뭐냐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니팔로 쓰면은 회개하다. 니팔로 쓰면 회개하다. 그 다음에 피엘로 쓰면 위로하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성경의 예문을 봐도 니팔로 쓰였지만 위로받다 라고 번역할 만한 경우가 되게 많이, 적어도 최소 2번 이상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니팔이라고 회개고 PL이라고 위로가 아니다. 회개와 위로가 어떻게 한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마음이 바뀌다라고 하는 뜻으로 change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은 그것을 위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일을 막 당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졌다 라고 하면은 회개하다 라고, 그러니까 혹은 마음이 바뀌었다, 후회하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저것들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회개하다, 하나님한테 회개했다라고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한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니팔과 피엘의 차이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게 니팔은 회개, 피엘은 위로가 아니라요. 뭐냐면은 니팔은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피엘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피엘은 상대의 마음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바뀌다와 바꾸다의 차이예요. 그냥 그것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이 바뀌어졌다. 니팔은 PL은 마음을 바꿨다, 바꾸다예요. 상대의 마음을 바꿔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뭔가 되게 얘네들이 되게 막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마음을 바꿔주다. 그러니까 그게 위로하다라고 주로 많이 번역이 되는 것뿐이지. PL이라고 위로, 니팔이라고 뭐 회개 후에 한탄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 잘못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니팔로 쓰면서 회개 후회가 아니라 위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 어머니를 잃고서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삭이 아내 리브카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내 리브카를 만나가지고 회개했다가 아니죠, 그죠? 마음 후회했다가 아닙니다, 그죠? 위로를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팔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요게 제가 그 욥기를 분석하면서 이 단어를 욥기 42장의 욥이 회개했다라고 번역들을 다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도무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낙하 하면은 스트라이크, 치다라고 하는 히필로 항상 쓰이고요. 낙하는 스트라이크, 치다예요. 그 다음에 낫잘 하면은 건지다, 히필로 건지다, 구원하다. 니팔로는 구원받다. 그러니까 자, 건지다, 구원하다, 구원받다는 이게 실제로 보면 히필의 수동이면 사실 호팔로 써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히필의 수동태적인 의미라면 호팔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쓰이는 패턴들은 보면은 능동태는 히필, 수동태는 니팔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하다는 히필이고 구원받다는 니팔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구원하다가 히필이면은 구원받다는 호팔로 써야 되는데 호팔로 안 쓰고 니팔로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팔은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이건 능동수동의 의미로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같은 의미가 능동수동으로 이렇게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타를 하면은 숨다고요. 숨다. 니팔로는 숨겨지다 혹은 재기적으로 자신을 숨기다. 사타르. 저 이거 단어 외울 때 사타구니에 숨기다 뭐 이렇게 외웠던 걸로 기억해요. 자, 팔라입니다. 팔라는 니팔로 주로 쓰이고 비범하다, 어렵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뜻은 extraordinary예요. 보통의 수준을 넘다. 보통 인간의 어떤 이해나 인간의 능력을 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서 주제어 중에 하나죠. 아주 기사, 이적, 뭐 혹은 뭐 신묘막측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단어에 다 팔라라고 하는 요 어근이 다 쓰여요. 자, 주로 명사형으로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패턴 표현들이 쓰이는데 저는 이 팔라가 여러분 그 네피림 아시죠? 네피림의 어근이 나팔이 아니라 네피림의 어근은 이 팔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인간보다 더 큰, 그죠? 그런 의미지. 뭔가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피림이 나오는 장면에서 네피림이 뭔가 뭐 하늘에서 추락하고 타락하고 이런 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죠? 창세기하고 민수기에서 딱 2번 나오는데 다 뭐냐면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거인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팔라의 어근에서 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걔네들이 뭐 어디선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구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루츠라고 하는 말은 달리다, 런이고요. 낫자브 하면은 스탠드, 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낫자브와 이거랑 약간 바이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야자브도 비슷합니다. 야자브도 스탠드의 의미예요. 낫자브나 야자브 둘 다. 자, 샤하트 하면은 히필이나 C는 히필이죠. D는 PL입니다. 샤하트는 시스템이나 디스템에서 파괴하다 혹은 훼손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했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할게요. 오늘 제 뒤에서 책에서도 이 단어를 그대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요 high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힘이나 능력, 파워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파워. 그래서 실제로 이 high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코아흐와 오즈처럼 코아흐도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범용적인 의미의 추상적인 의미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코아흐를 사용하고요. 이 오즈도 힘인데 오즈는 특별히 약간은 좀 약간 육체적인 힘을 나타낼 때 이 오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육체적인 힘. 자, 그래서 하일, 네, 오즈, 코아 이게 다 힘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인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한글 성경에서 쓰였을 때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죠? 능한 자,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군대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옛날 번역인데, 재덕이 겸전한 자, 재물이 있고 덕을 함께 갖고 있는 자, 재물과 덕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면 덕도 있어야지만 재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IMF 때 많은 장로님들이 사업이 망한 장로님들은 대표기도를 안 시켰다. 뭐, 교회 덕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했었는데, 자,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게 다 단어들이 다 뭐냐면 다 이 단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글 성경만 가지고 오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은 이 단어가 한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같은 단어를 지금 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가 지금 이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재산을 나타낼 때도 있고 재산이 힘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어떨 때는 싸움을 잘하는 게 힘일 때도 있고요. 그죠? 전쟁 상황에서 내가 부자인 것이 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전쟁의 상황에서는 싸움을 잘해야 되죠. 바로와 그 온 힘인데 그 바로의 힘은 여기서 바로의 재산을 의미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이거 지금 이때는 바로의 힘은 바로의 군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남들의 지금 리더를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완전 해석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그냥 그 번역자의 해석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자 그냥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 능력 있는 자를 설명을 하는데 능력 있는 자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가 지금 어떤 자냐 하면은 이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하고 재산과 덕이 많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단어예요. 하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시 하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의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덕이 겸전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런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번역들은요 정말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용이 되어 왔습니까? 그죠? 이런 건 정말 진짜 저는 이 번역을 하신 분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제가 알기로 개역 한글 옛날판이고요. 개역 개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꾼 걸로 유능한 자, 유덕한 자 이렇게 그냥 번역했나? 그런 식으로 아마 말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그렇군요. 능력 있는 사람. 네, 개역 개정에서 이것을 능력 있는 사람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그냥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성경 이 구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지금 그러니까 돈 많고 뭐 성품이 인품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이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의 넘버 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제발 좀 보고 여기에는 돈 많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뽀르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뽀르도 strong 이런 뜻입니다. 강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하일은 힘에 능력 있는 힘에 강한 자예요. 그 능력 있는 강한 자. 네. powerful strong man 이런 뜻입니다. 기뽀르하일은요. 이 기뽀르하일은 큰 용사라고 주로 많이 이게 다 뭐냐면 상황이 주로 이제 전쟁 상황에서 용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룻기에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에서 엘리멜렉 친족 중에 이 보아즈가 지금 기뽀르하일인데 보아즈가 싸움을 잘하는 용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자, 전쟁 상황에서 누가 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냐? 싸움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는 이거는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가난하게 된 가족들을 친척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에셋하일 하면은 똑같이 능력 있는 여자라는 단어예요. 그죠? 에셋하일은 그대로 번역하면 능력 있는 유능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파워풀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현숙한 여인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다는 거예요. 자, excellent wife.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excellent 최고의 그죠? 이거는 참 나은데 자 versus 어떤 덕이 있는 어떤 그 다음에 노블 캐릭터 굉장히 고상한 자 valor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어떤 어떤 에너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금씩 다 번역이 다 다릅니다. 이런 거 말고 자 이게 competent 능력 있는 capable capable 차라리 이 정도가 좀 그래야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이 현숙한 언어,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고 뭐 성숙한 뭐 이런 뜻인가요? 어잔자로 쓰면은 이건 뭐예요? 유교적인 현모양처를 딱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죠? 자, 쉬운 이것도 그대로 이제 개혁성을 따가지고 현숙한 아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어진 착한 아내, kind wife. 세 번역만 유능한 아내라고 번역했습니다. 전 이 중에 뭐가 제일 맞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떤 그냥 어근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자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남자의 경우에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남자의 경우에 단 한 번도 현숙 같은 유교적 개념으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다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보면서 제가 분개를 하는 거죠. 이 대체 완전 이런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을 이걸 번역자가 나서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네. 자, 이 중에서 문맥상에서 봅시다. 자, 어떤 여인일까? 이 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한 번역뿐만 아니라 지금 잠언 3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에셋 하일이 나타내는 바는 유교적 현모 양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번역자가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고, 이건 옛날 번역 같습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양털과 삼을 부직하고 부지런히 이제 간의 수공업을 열심히 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떤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유교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십시오. 자, 이 여자가 단순히 이렇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집안을 잘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마치 무슨 원양어선 타고 가서 음식물 사오듯이 하고 그 다음에 밤새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누어주고 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서 맡기고 밭도 나가서 밭일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가꾸고 그렇죠? 여자가 다 해요. 그 다음에 자 장사도 하고요, 그죠? 사업도 합니다. 밤에 등불 밤새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도 살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미리 옷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네, 그 남편은 뭐하냐?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자 남편은 뭐예요? 하는 일이 밖에 나가서 문 앞에서 사람들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뭐 남편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 해요. 이거 정말 유능한 여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여자다. 그러면서 개혁개정이 앞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능한 자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을 개혁개정이 아까 발을 바꿨다고 했었죠. 뭐라고 바꿨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개정이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써놨다가 뒷부분은 똑같은 단어인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지금 에셔트 하일이라고 써놓고서는 덕행이 있는 여자라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숙한 여기서는 덕행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하일 힘을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라보트 바노트 많은 딸들이 많은 여자들이 힘을 행한다 힘을 행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 살림 잘하는 여자 진짜 공동번역 가끔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입니다. 갑자기 웬 살림 잘하는 여자 전체를 다 살린다 이런 의미로 아주 크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집안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살리고 밖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해외도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어떤 그걸 다 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살림 그러면 집안 살림을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덕을 끼치는 여자 이런 표현들이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단어가 남자한테 쓸 때는 절대로 이런 식의 번역들을 별로 안 하는데 지금 여자한테 해당되니까 딱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번역들이고 가부장적인 선입견이 개입된 번역입니다. 저는 이 번역 자체가 번역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의 틀에 독자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 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강하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런 식의 번역자의 태도는 첫 번째 텍스트 성경 텍스트에 대한 폭력이다. 두 번째로 읽는 독자가 그 원래 쓰여져 있는 본문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틀 속에 독자를 갖다 끼워 맞춰버리는 독자에 대한 폭력이다 라고 아마 되게 강하게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비판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오늘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문법은 이제 여러 가지를 쭉 다루긴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자세하게 뭐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을 외우는 겁니다. 뭐냐? 자 칼 하면은 카탈, 익톨, 케톨. 니팔 하면 니팔, 닉탈, 이카텔, 히카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피엘 하면은 피엘, 키텔, 예카텔, 카텔. 푸알은 쿠탈, 예쿠탈, 쿠탈. 히트파일은 히트카텔, 이트카텔, 히트카텔. 히필하면 히필, 힉틸, 약틸, 학틸 혹은 학텔. 혹팔은 혹탈, 욕탈, 혹탈.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팍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딱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불규칙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자, 불규칙이라고 하는 동사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불규칙 동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영어로요.
이 번역을 weak verb, 약동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규칙, irregula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뭔가 규칙에 어긋나는 이런 표현이에요. irregular. 근데 전 뭐 weak verb라 약한 동사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런 개념들 혹은 irregular 하면은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해서 막 변칙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이상하게 변하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규칙을 되게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의 불규칙 동사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변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불규칙 동사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규칙 동사의 패턴을 따르려고 해요. 정말 따를 수만 있다면 따르려고 합니다. 그 패턴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자음의 특성 때문에 자음의 특성으로 도무지 규칙 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뭐만 알면 되냐면 어떤 특정한 자음은 왜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지만 이해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를 이해하는 게 이거를 막 그냥 대학 패턴대로 무조건 외워라 이러면 되게 힘든데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규칙을 제대로 알고요. 그 다음에 각 어떤 특정한 자음들이 왜 그 규칙을 따를 수 없는지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자음들이냐면 이런 것들, 눈 같은 거예요. 눈은 그 다음 어떤 중간에 모음이 없이 자음과 바로 맞닥뜨리면 n 플러스 1은 cc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눈의 자음 동화 현상. 또 하나는 후음 같은 경우 목구멍 소리의 특징은 절대 중복다개 시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쉐바를 싫어하고 복합 쉐바를 선호한다. 아 모음을 좋아하고 그 외의 나머지 모음들을 싫어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금 불규칙 동사가 생각이 나타나겠습니까? 눈 다음에 뭐가 중간에 없이 자음이 바로 오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후음과 관련 대부분 다 불규칙 동사들은 대부분 다 목구멍 소리와 관련이 돼 있어요. 후음인데 후음 자리에 있으면 중복 다개시가 와야 될 패턴의 자리에서 중복 다개시가 규칙적으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점을 찍어야 될 그 자리에 후음이 왔을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쉐바가 와야 될 그 자리에 후음이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불규칙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규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불규칙 동사의 호칭은요. 어떻게 이제 유태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페이 아인 라메드. 요거 페이 아인 라메드를 사용하고 현대 언어학자들은 1, 2, 3 로마자로 1, 2, 3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 눈 동사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 눈 동사는 뭐냐? 요 첫 번째 자리에 눈이 온 경우. 그래서 first 영어로 하면 이제 first 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뭐 요걸 더 좋아하는데 양쪽을 여러분 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사전이나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걸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페이 눈 하면은 페이 눈 동사가 뭐냐면은 첫 번째 자리에 눈이 온 것을 말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뭐 아인 바브 요드 동사. 아인 바브 요드 동사는 뭐냐면은 아이 두 번째 자리에 w 바브나 요드가 오는 자음들을 말하는 거구나. 사실 이게 더 간명하잖아요. 알아보기도 쉽고 그죠? 그래서 저는 요 형태를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라메드 후음 동사가 뭐냐면 라메드 마지막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거더럴 후음이 오는 동사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체 10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불규칙 동사들은 전체 10가지. 전통적으로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페이 아인 라메드가 이제 어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이고, 자 전통적인 트랜slation 페이 후음이라고 합니다. 페이 후음이 뭐냐면은 첫 번째 자리에 어근의 첫 번째 자리가 아마드처럼 첫 번째 자리가 후음인 경우. 뭐 이런 식. 여러분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네. 대부분 다 보세요. 그러면 쭉 보면 다 뭐예요? 첫 번째 자리에 후음이 오는 경우. 그러면 아인 후음은 뭐냐면 두 번째 자리에 후음이 오는 경우. 라메드 후음은 세 번째 자리에 후음이 오는 경우. 페이 알레프는 알레프도 이제 후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알레프가 오는 경우. 자, 라메드 알레프. 맨 마지막에 알레프가 오는 경우. 그다음에 라메드 헤이. 마지막에 뭐 헤이가 사실 헤이가 아니라 요든데. 페이 눈동사. 자, 눈이 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구나.
아인 바브요 동사 가운데 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이 whom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순서로 외울 필요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달달달달 완벽하게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니파를 하면 닉타, 니카텔, 히카텔. 자, 히필 하면 히필, 약틸, 학틸, 학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자,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이제 페인 운동사들입니다.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자리에 눈이 오는 동사들 어떤 거냐면은 나팔 같은 경우. 자, 어근의 첫 번째 자리 QTL 중에 Q가 첫 번째 자리가 눈이 있는 동사들. 나팔 같은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눈이 오는 경우에 뭐가 어떤 데 문제가 되냐면은 눈 다음에 바로 모음 없이 바로 자음이 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자, QTL 자리에다가 지금 눈이 지금 Q가 온 거죠. Q의 자리에 지금 눈이 온 겁니다. 자, 카타를 쓸 때, 자, 샤마르. 그죠? 그 다음에 나팔, 떨어지다, 나팔. 자, 이거 똑같아요. 그냥 규칙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 다음에 모음이 와서 바로 자음에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카탈 자리에 지금 Q 자리에 지금 눈이 온 거죠. 그때는 전혀 중간에 모음이 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익톨입니다. 익톨 같은 경우는 Q 다음에 바로 자음이 오잖아요. 그죠? 지금 Q 자리에 대해서 지금 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슈마르 자리에 인폴이라고 써야 되는데 인폴. 요때 점은 뭐예요? 경강점입니다. 왜냐면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인폴. 자, 그런데 지금 요거 지금 YIN이죠. POL입니다. 인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폴이라고 이렇게 딱 써버리면 눈과 P가 중간에 모음 없이 겹쳐지니까 이걸 어떻게 이폴로 바뀐다. 이폴. 그래서 어떻게 이폴 중복다개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합니다. 이 규칙에다가 지금 어근이 나팔이니까 나팔 NPL을 갖다가 QTL 자리에다가 NPL을 넣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QTL 자리에다가 NPL. 그러면 나팔이 되는데 나팔 같은 경우는 눈다과 페이 사이에 지금 모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규칙적으로. 왜냐면 자, 이게 불규칙이에요.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규칙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규칙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이 이제 규칙대로 따르고 싶은데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규칙대로 따르고 싶은데 도무지 따를 수가 없게 되면은 익톨에다가 여기 좀 QTL 자리에다가 NPL을 집어넣으면 인폴이 되는데 인폴 되면은 눈이 붙어버린다. 그래서 이폴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자리에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일단 상상해 보세요. 자, 뭐냐면 다 뭐가 되냐면 어떤 자리가 문제가 되냐면 Q 다음에, 그죠? Q 다음에 이 바로 자음 사이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 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니팔은 닉탈이었는데 닉탈은 Q 다음에 바로 T가 붙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카텔, 히카텔은 Q 다음에 다 지금 모음이 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자, 키텔, 예카텔다가 Q와 T 사이에 지금 다 모음들이 다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스템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힉필 같은 경우는 힉틸이죠. 힉틸, Q하고 T가 붙어 있고, 약틸, QT가 붙어 있고, 학틸, QT가 붙어 있고, 학텔, QT가 붙어 있고, 혹팔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냥 Q가 이 뒤에 그 다음 자음으로 동화시켜서 중복다개식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PL이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키텔, 예카텔, 카텔 같은 쿠탈, 예쿠탈, 쿠탈 이런 디스템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Q 다음에 T가 바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중간에 모음이 다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히피로팔은 자음 동화 현상이 다 벌어집니다. 흰필, 히필 이런 식으로. 흰필이 히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첫 번째 눈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이 없어져요. 눈이 안 보입니다.
자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김멜 달렛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나사이 뭐 나가시에서 지금 눈이 빠지면 김멜 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럴 게 어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어근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자음들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가드 하면은 히필로 항상 히필로 항상 쓰이고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인데 나가드의 히필은 이야기하다 tell의 뜻이고요. 나가시 하면은 제가 나한테 아가씨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외웠다고 말씀드렸죠. 나팔 하면은 떨어지다 이게 바로 네피림의 어근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싸 들어올리다도 눈으로 생각하고 나가 하면 터치예요. 터치 만지다 치다 때리다. 낫다 하면은 플란트 심다라는 뜻이고 낫싸 하면은 출발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잘 안 외워져요. 이게 낫다 맨날 헷갈리는 단어. 지금도 헷갈리는. 제가 지금도 낫다가 이게 심다였나 낫싸가 심다였나 지금도 맨날 헷갈리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낙합은 치다 스트라이크의 뜻이고 나탄 주다. 근데 요것만 주십시오. 락가흐. 이 취하다라고 하는 락가흐는요. 첫 번째 라메드 동사인데 첫 번째 라메드 동사 중에 유일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락가흐가 첫 번째 눈동사처럼 변합니다. 라메드가 중복돼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이 눈동사의 자음 동화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팔 같은 경우. 니팔 같은 경우는 자 닉탈입니다. 닉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닉탈이니까 Q 자리에다가 지금 눈을 집어넣은 거죠. 닌짤 이렇게 된 겁니다. 닌짤. 그러면 닌짤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짜대로 가서 니짤 이렇게 된 거예요. 니짤. 네. 그러면 어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근이 뭐라고 물어보면 눈과 짜대와 라메드다. 뭐 그래도 뭐로 가도 설마 가면 된다고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 눈은 니팔의 눈이고요. 어근 눈은 어디로 가냐면 중국 다카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은 눈자대 라메드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힙질입니다. 흰질이 바로 흰질로. 자, 눈이 다음 자음 동원해서 흰질로 바뀝니다. 자, 어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흰질은 낯짤 구원하다, 건지다의 힙필, 건지다죠. 그러니까 눈자들 라메드 흰질 하면은 낯짤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낯짤이라고 하는 어근을 아예 외워두십시오. 낯짤은 힙필로 구원하다, 흰질 하면은 구원하다, 니짤 하면은 구원받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십시오. 이피릭토 약틸입니다. 약틸은 얀찔이 야찔로 바뀌는 거고 호팔은 혼찔이 호짤, 혼짤이 호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페이 눈동사의 명칼 명령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자, 네포, 니플리, 니플루, 네폴라. 자, 케톨, 키틀리, 키틀루, 키톨라가 이거 명령 패턴이죠. 규칙적으로 따르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익토올에 오 모음이 오는 경우. 익토를 할 때 오 모음이 오는 경우는 규칙적으로 변하고 이게 타입은요 주로 상태 동사들이 이렇게 타입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눈이 탈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 이렇게. 난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인데 가시 명령어로 가시 하면 가까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건데 이 가시 같은 경우 눈이 탈락돼 버려요. 가시, 게슈, 가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부정사 연계형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변하는 린폴 이렇게 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눈이 탈락된 것들 주의하십시오. 눈이 탈락된 대가로 자음을 하나 더 첨가해 주는데 뭘 첨가하냐면 여성형 타보를 첨가합니다. 자, 라 게시트 이렇게 써요. 라 게시트, 라 가트, 라 세이트, 라 가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어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라 게시트는 당연히 라면 전치사니까 부정사 연계형은 게시트입니다. 어근이 뭐냐 했을 때 김멜 쉰 타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근은 김멜신 타브가 아니라 타브는 덧붙여진 거고 어근이 나가쉬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자, 김멜신, 가시랑 제일 흔하게 쓰이는 게 뭐지? 아, 나가시가 있구나. 나가시에서 왔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가트라고 쓰는 거, 라메드는 전치사고, 가트가 어근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가, 터치의 뜻입니다. 만지다. 자, 라세트라고 씁니다. 라세트는 어근이 seen, 알레프, 타브가 아니에요. 어근이 뭐냐면 나사, 리프트업, 들어올리다 해서 옵니다. 자, 라까 하트, 어근이 뭐냐? 아, 라메드 카프 하트, 라까 취하다 해서 왔구나. 이것도 뭐로 가면 서울로 가는 격인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격인데, 라메드는 전치사고요. 까하트가 부정사 연기형이고, 이 타브는 뭐가 생략된 대가로 붙은 여성의 어미예요. 그러면 까흐와 함께 쓰이는 게 뭐냐면 라카, 취하다입니다. 취하다. 예, 첫 번째 눈동사처럼 변하는 이 라메드 동사가 바로 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꼭 얘처럼 똑같이 변해요. 자, 라카하트 중요하십시오. 라카하트의 어근은 라메드 카프 하트가 아니에요. 라카에서 온 건 맞는데 이게 어근이 아니라 까하트에서 타브 빼고 라메드가 탈락된 것이다. 생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연습 문제들, 자, 이싸 같은 단어 보시면 이싸가 뭔가요? 이싸. 자, 요드는 익톨의 요드겠고 어근이 남은 게 뭐냐면 씬과 알레프입니다. 자, 싸와 관련된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 나싸죠. 나싸. 립탑. 들어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싸 고이, 엘고이. 하나의 민족은 들어올리지 마라. 뭘? 다른 민족이가 레고이, 엘고이. 다른 민족이가 뭘? 헤랩, 검을.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창검을 들어올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자, 세우, 이거 명령입니다. 세우. 싸가 뭐지? 아, 나싸에서 왔겠구나. 그럼 누가 타됐으니까 이 명령형이겠구나. 세우 하면은 너희들은 들어올려라. 쉐아림 라 쉐이캠. 자, 쉐아림 문들아. 너희들은 뭘 들어올리냐면은 라 쉐이캠, 너희들의 로시, 너희들의 머리를. 자, 문들아 머리를 들어올려라. 에 쉐아림 라 쉐이캠. 자, 이폴, 그러면 어근이, 요드는 이제 익톨의 요드니까, 바이톨의 요드니까, 어근이 페이와 라메드만 있네?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어디서 왔을까? 팔로 되는 게 나팔, 떨어지다. 그죠? 이폴하 고랄은 제비예요, 제비. 그러니까 제비를 우리는 뽑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식으로는 고랄이 요나 위에 떨어졌다예요. 이건 뭐 어떻게 제비 뽑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뽑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이거 떨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뭘 던지나? 뭘 던져서 이렇게 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폴하 고라 알 요나. 자, 요나 위에 고랄이 떨어졌다. 이게 요나가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눈동사를 분석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어를, 익숙한 단어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거 밑에 거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ay whom, first whom 동사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이번에는 아까 눈이 왔고, 두 번째는 지금 목구멍 소리가 오는 경우들이에요. 목구멍 소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목구멍 소리가 오는 경우는 뭐겠어요? 후음의 특징입니다. 중복 다글씨가 절대 올 수 없고, 후음은 단순 쉐바를 싫어하고 복합 쉐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후음이 오면서 쉐바가 오거나 중복 다글씨가 오거나 암호음이 아닌 경우들. 이게 지금 first 후음은 Q자리에, QTL 중에 Q자리에 후음을 써야 돼요. Q에 중복 다글씨가 오는 경우, Q자리에 쉐바가 오는 경우, Q 앞뒤에 암호음이 아닌 다른 모음이 오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자, 카탈은 Q에다가 후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 다글씨가 오는 경우도 아니고 또 암호음도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쉐바도 아니고요. 근데 익톨 같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익톨은 이 Q 다음에 이게 지금 음절이 끊어지니까 뭐가 온 거예요? 이 묵음 쉐바가 왔잖아요. 쉐바가 오는 자리라서 문제가 됩니다. 모음도 지금 이 모음과 함께 쓰였죠. 그죠? 익톨이면
모음이 이 모음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 모음을 선호하죠. 자, 이것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냥 쉐바와 함께 쓰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캐톨 이렇게. 자, 닉탈 당연히 문제가 되죠. 묵음 쉐바가 오는 자리고 모음도 이 모음이 오는 거고. 자, 이까텔은 뭐에 문제가 되느냐? 큐에 지금 중복 다게시가 와야 되니까 문제 안 절대로 올 수 없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후음 동사들 보겠습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하라그 헤이죠. 헤이 죽이다. 첫 번째 자리에 후음들이 오는 동사들. 하자크 스트롱 강하다. 하페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하샵 생각하다. 아바드 섬기다. 아바르 하면은 건너가다. 아자브 하면은 버리다 떠나다. 아자르 하면 돕다. 아마드 하면은 서다. 이런 단어들 다 첫 번째 자리에 다 지금 후음들이 오는 경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익톨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왜 그러느냐? 자, 익톨에다가 지금 Q자리에다가 지금 아마드를 집어넣으면 아이맴 이 어모드가 됩니다. 이 어모드 발음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이 어모드 그죠?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어모드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자, 쉐바는 그냥 쉐바가 아니라 아모음을 들어가 있는 아모드가 되고 히렉 같은 거 아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야모드 이런 식으로 파타흐와 하테파타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왜 파타가 된다? 얘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왜 익톨이 아니고 히렉이 아닌가요? 아인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 모음이 아니라 아 모음으로 된 거고. 왜 얘는 단순 쉐바가 안 되나? 얘 또 후음 때문이고. 그냥 그 정도. 이 패턴을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익톨로 이해하시고 익톨인데 파타가 온 이유는 후음 때문이구나 정도로. 자, 캐톨 패턴입니다. 음모드라고 하는데 음모드가 어려우니까 아래에서 첨가해줘서 음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 니파릭도 이까텔입니다. 이까텔 그죠? 이까텔 패턴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중복 다게시가 와야 됩니다. 이까텔. 그런데 이 아모드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요 점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걸 뭐라고 하죠? 보상적 장음화라고 하죠. 아인을 중복해야 되는데 중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모음인 히렉을 장모음인 째레로 만들어줬다. 예이 아메 하면은 엑카텔 패턴이 엑카텔이 발음이 어려워서 예이카텔 패턴으로 이 예이 아모드로 바뀐 겁니다. 힉틸도 마찬가지입니다. 힉틸도 히미드가 어려우니까 헤미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히렉이 아닌 보다 선호하는 쇠골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순 쉐바가 아니라 하텝 쇠골이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느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항상 또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약간씩 변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 이거는 힉틸 패턴이 아닌가요? 힉틸 패턴을 할 수가 없긴 아인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별로 이걸 다 어떻게 다 변한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아모에드는 이까텔 패턴을 써야 되는데 이까텔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이까텔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자, 헤비르 아바르의 히필이겠죠. 히비르가 어려우니까 헤비르 이렇게 바뀐 거죠. 건너가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잡타니가 아니라 그냥 쉐바를 썼는데 아잡이 아니라 아잡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거예요. 다.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쉐바가 와야 될 자리에 쉐바가 못 오고 하텝 쉐바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히렉이 와야 될 자리에 히으미드가 어려워서 에미드 이런 식으로 에나 아모음이 오는 거고 뭐 그 정도. 자, 야하로그입니다. 하라그는 일반 익톨인데 그러면 왜 마이톨이 마이크톨이 아니라 히렉 다음에 쉐바 마이크톨이 아니라 왜 와 야하로그 이런 식으로 썼나요? 왜 야톨 이런 식으로 와 야크톨이 되었나요? 하면은 하트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 하트가 후음이기 때문에 그냥 쉐바가 못 오고 하텝 쉐바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을 싫어해가지고 아 모음으로 바뀌고 그래서 마이톨이 아니라 마야하로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냥 이거는 마이톨과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이 쓰고 싶은데 하트 때문에 야하로고를 못하고 야하로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 정도로. 자, 야아보드. 원래는 이으보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으보드가 발음이 안 되니까 야아보드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마지막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first 알레프입니다. first 알레프는
후음의 일종인데요. 후음입니다. 알레프는 당연히 후음인데 얘가 그러니까 다른 후음과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으로 변해요. 변하긴 합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아사프 하면은 gather 모으다. 자, 아발 슬퍼하다 애통하다, 아사를 하면은 묶다 bind의 뜻이고, 아멘 하면은 믿다 신뢰하다, 아바드 하면은 멸망하다 죽다, 아마르 말하다, 아할 먹다 이런 식으로 흔하게 쓰이는 건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익토를 써야 되는데 지금 꼭 Q 자리에 알레프를 쓰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자 지금 그냥 단순 쉐바 히렉과 단순 쉐바가 와야 되는데 알레프가 후음이다 보니까 알레프는 아보다도 L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약간 이주라 때문에 그래요. 알레프하고 아모음 파타흐 아모음과 너무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알레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모음보다는 그보다 살짝 변화를 주는 에모음을 좀 선호해요. 그래야 약간 차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스오프 예아가 아니라 예스오프 이렇게 예스오프. 음모르가 아니라 에모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음인데 왜 따로 떼어놨느냐? 왜 따로 first 알레프라고 따로 떼어놨느냐 하면은 알레프의 발음의 특수상 좀 약간은 다른 변화를 합니다. 뭐냐면 알레프가 너무 약한 소리다 보니까 이건 얘기했죠. 파타흐보다는 세고를 선호한다. 파타흐보다는 세고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알레프가 받침으로 오는 경우, 종성으로 오는 음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은 그냥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후음들과 다르게 그냥 무금화 돼 버립니다. 마지막에 딱 오는 그 자리에 오면요 그냥 무금화 돼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상적 장음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액톨입니다. 액톨. 이거 같은 경우는 요마르 이런 식으로 알레프를 그냥 무궁화 시켜버려서 요마르, 바요마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빼겠습니다. 바요마르. 알레프가 무궁화된 겁니다. 알레프 지금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궁화된 겁니다. 자, 액토 이게 바로 익톨이 아니라 왜 다른 거는 우리가 다른 거는 왜 다 익톨인데 왜 이것만 액톨이냐? 바익톨 패턴 외울 때. 왜냐하면 후음 때문에 그렇다. 후음이 히렉보다도 이런 세골, 에 같은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마르가 바로 1CS 패턴입니다. 내가 말했다야. 아마르가 아니라 에마르가 아니라 오마르 이런 식으로. 캐톨도 에모르라고 했지만 르가 붙어서 르모르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모르 알레프를 무마 처리시켜버리고 레이모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토마르 그녀가 이야기했다. 노할 하면 우리가 먹었다. 그냥 니팔에다가 왜 이게 노할인가요? 하면 이건 니팔 뭐죠? 그냥 닉톨 패턴이에요. 원CP 우리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 이런 식으로 알레프는 하지만 뭐 어근이 뭔지 알아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어근이 뭔지. 어근은 뭐예요? 어근은 아마르다. 그러니까 아할이다. 어근은 아할이다. 자, 토헬루. 자, 어근은 아할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발음이 조금 약간 변형이 되는 것 뿐이지. 알레프가 무궁화되면서 성경의 알레프를 없애지는 않고 알레프 자체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뭔지 알아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다 해서 왔구나.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의 변형은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변하는 게 아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자, 뭐냐? 규칙적으로 정말 변화하고 싶은데 정말 규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으로 따르고 싶지만 이 자음들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변화를 하는 거죠. 그 각 자음의 특성에 따라서 눈은 중간에 모음이 없이 자음을 만나면 그 외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다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건 Q하고 T가 붙어있는 패턴이니까 그러면 눈은 중복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알레프 후음의 특성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각 후음의 특성에 따라서 이 Q 자리에 후음을 왔을 때 그 자리에 중복 타겟스가 오는 패턴이거나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니팔, 익톨, 익가텔, 히카텔은 Q에 가진 중복 타겟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Q 자리 밑에 쉐바가 일반 뭐 묵음 쉐바든 유음 쉐바든 그냥 쉐바가 오는 경우들. 그 다음에 아모음이나 세골의 애 정도가 아니라 다른 모음이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다 정확히 아는 것보다 그냥 개념만 불규칙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